우리는 누구든지 출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 시작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저는 생일을 양력으로 세는데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항상 제 생일을 음력으로 세세요. 그래서 뜻하지 않는 날에 음력으로 생일되는 날에 항상 저에게 전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원래는 제가 어머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덕택에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사람으로 살아보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목사로서 참 값진 인생을 살게 되어서 참 행복합니다.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어머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올 생일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서 교회가 탄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가 누구 덕택에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전부 다 교회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교회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지, 그리고 이 교회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또 이 교회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교회는 언제 어디서 시작이 되었느냐?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시간은 오순절이었어요. 과거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지만은 오늘 이 오순절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날이 되게 된 것이에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12제자가 한 곳에 모이는데 성경은 그곳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2절과 3절 보시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강한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영적인 소리예요. 마치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에 가는 길에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곁에 있던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래서 이 급하고 강한 소리는 그 방을 가득 채우는 이 소리는 영의 소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듣는 소리였다. 두 번째, 혀의 불처럼 갈라지는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또한 영적인 불이에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불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이 활활 타지만은 떨기나무가 불타지 않아요. 그것처럼 이 불은 영적인 불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리, 영적인 불이 가득 임한 이 방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4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강한 소리와 강한 불은 다름 아니라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영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미 현존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한 소리, 강한 불은 마치 두렵고 떨림으로 드리는 우리 영의 깨어있음을 뜻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사사로이 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설 때에
마치 지금 강한 소리와 강한 불이 임하는 그런 현상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는 목사 앞에 서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 앞에 서는 것도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살아계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오롯이 깨어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 그 모습이 가장 하나님께서 바람직하게 바라보시는 예배드린 자의 마음의 태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강한 음성이 들리기를 원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소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들리고 느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만남. 자,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말을 하는데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을 가리켜서 방언이라 그래요. 방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단체로 나타난 첫 성령의 역사는 단체 방언이었어요. 왜 방언을 하게 하셨을까? 왜 성령께서는 이 12제자를 왜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하게 만드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9절부터 보십시오. 9절. 그들이 모인 사람들,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0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 지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도 보십시오. 여러 지역이 나와요. 이들 모두 다 언어가 달랐습니다. 서는 언어가 다 달랐어요. 그런데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거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언어가 바뀌게 되었어요. 여기 히브리어는 잘 못하는 언어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기 위해서 각자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2제자로 하여금 방언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왜냐? 이것은 꼭 알아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큰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 몰라서 더듬더듬 알아듣는 일이 아니라 각자의 언어로 이 큰일은 반드시 꼭 알아들어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 한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12제자가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원래 목적은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방언을 주셨던 것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에 보면은 자동 통역기가 있어요. 내가 이제 이 말을 하면은 그걸 듣고 스마트폰 통역기는 내가 설정한 언어로 그걸 이렇게 말하게끔 만들어주는 요즘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이 이 통역기를 가지고 또 말이 안 될 때에는 그걸 켜서 말을 하면은 그 나라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말하면은 또 우리말로 또 들리게 되어서 이 자동 통역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방언은 그것이에요. 우리 각자의 모든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자동적으로 통역이 되어서 그것을 알아듣게끔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언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선포를 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아주 긴 설교를 하게 돼요. 그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설교하게 돼요. 그런데 이 긴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없고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36절 말씀이에요. 36절 말씀. 하나님의 크신 일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하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그들이 알아들은 이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쓸모없이 죽은 한 인간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바로 주가 되시고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선포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라는 것은 세상에 우리가 우러러보고 있는 최고의 권력, 최대의 성공으로 대표되는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그때 당시 모든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게 하였고 황제 숭배를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선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죽음과 마귀를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들도 하여금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기게끔 만드신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었고 모든 방언을 통해서 선포한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하고 또 완악했던 그 사람들은 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 큰일을 모르고 12 제자들처럼 십자가에서 도망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모르고 예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린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방언을 통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큰일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일을 선포할 때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할 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찔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님을 죽인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묻게 되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줍니다. 38절 말씀. 잘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무지하고 완악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우린 죄사함을 받게 되고 또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선물, 과거의 번역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고쳐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이 뭘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 이 성령의 선물이 뭘까?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은 두 가지로 압축이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구원받음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은 성령의 선물이고 또 두 번째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는 성령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42절 말씀 교회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을 씁니다. 서로 교제하는 데 힘을 씁니다. 서로 떡을 떼면서 성찬식에 참여하고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데 힘을 씁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을 씁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새로운 삶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모습을, 이 공동체의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다, 그리고 교회 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한번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일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협력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만드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모두가 교회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를 교회로 만드시고 교회로 탄생하게끔 만드신 그 하나님의 큰일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아끼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큰 일에 대해서 응답하는 우리들의 신실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교회를 사사로이 보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선물임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아끼며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 우리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고 성진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해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영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충만하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성령님을 따라서 말을 하게 되고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그 이후로 성령의 충만함이 되는 비결을 두 가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 성령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겸손하게 무릎 꿇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눠드린 이 노트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쓰면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고린도 교회처럼 또 우리 준비된 교회를 그렇게 아끼며 섬길 수 있는, 또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 번째, 교회는 그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교회로 모였을 때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 그래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꾸준히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교회의 표지는 그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공적인 사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정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도가 있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것은 함께 서로 가족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함께 떡을 뗀다. 이것은 바로 성찬식과 공동 식사를 해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몸속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돼요. 그 다음에 함께 식사를 함으로써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음을 또 느끼는 이 공동 식사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본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교회가 탄생할 때부터 오늘 지금까지 우리는 이 교회의 기본기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소그룹으로 교제 나누고 서로 또 기도해주고 이 모습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교회는 12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12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세워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실패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쓰임받는 거예요. 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다시금 쓰임받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되새겨보면서 회개하고 또 새롭게 삶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꾸준히 걸어나갈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또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고 교회의 기본기를 잘 우리 마음에 체득해서 또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준비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